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늘 사역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참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사역에 좀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역에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역이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역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에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분들을 말씀했는데, 바나바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소개했는데, 누가라든지, 오늘은 두 사람만 더 소개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줬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디도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디도가 도왔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디도에 대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세 군데 나오는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디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셨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서에도 디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로 5절에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바울은 여러 번 디도를 신실한 동역자로서 인정을 하고 이 교회에 파송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절로 보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기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있을 때 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보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도는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교회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깊은 신뢰를 얻었던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디도는 성품상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일꾼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런 분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현하기를 나의 참 아들 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결혼 안 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참 아들 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참 인정을 받았던 훌륭한 목회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던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어요. 그레데 섬에.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레데 섬에 남겨뒀어요. 그대로 그냥 남겨뒀어요. 목적은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함 받아서 전략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잘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그 선교 역사 가운데요, 그 미국의 이 칵스베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선교했지만은 미국의 그 선교를 이제 영향을 받았던 칵스베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칵스베리라는 분이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 선교 활동이 시작되면서 온 지역에 이제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를 서큐트 라이더라고 합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그 목표가 뭐냐면 한 군데서 열심히 이제 예배 드리다가, 한 지역에 예배 드리다가 그 지역에 지도자가 한 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한 분이 세워지면 당신이 여기서 교회를, 이 속회를 인도하시고, 이 전도하시고 복음 전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고 지도자 세우고 또 이 순회 전도는 또 다른 데로 말 타고 하는 거예요. 며칠씩 걸려서 그렇게 가는 역할을 했는데, 이 디도가 바로 그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웠다, 목회자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인정을 받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참 도와줬는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것이 결국 누구를 도와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디도와 같이 그런 사역을 잘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는요,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냈듯이 목회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디모데서와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줬던 분이 누구시냐면, 유익한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의 사도 바울의 이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실제적인 유익을 준 사람이고, 오네시브로의 이름 자체는요, 유익을 가져오는 자다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유익을 가져오는 자, 그리고 유익한 자. 이름 자체에서 뜻이 유익을 가져오는 자, 유익한 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주의 사역에 유익한 자였구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 보면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그 목회에 상당히 유익한 자였었구나 하는 것을,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익한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우리 본문 말씀 오늘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부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고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리라 그랬어요. 오네시부로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었던 인물이었어요. 격려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같이 공유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혹시나 용기를 잃지 않을까, 용기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꾸 격려해 줬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던 분이에요. 면회를 했던 분이에요. 이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외로웠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안 왔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물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충만했던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상당히 외로움을 느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감옥에 있을 때 어서 오라. 그리고 가보의 집에 있는 성경책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외롭다는 얘기죠.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와서 좀 나를 위로해달라. 그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와서 좀 위로해달라. 힘을 좀 실어달라. 그런 표현이 그 가운데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부로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전도한다고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 교도소 선교한다고 가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기분이 좀, 이게 어떻게 하나 오싹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교도소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냥 개방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거기에는 또 물론 그 예배 드릴 때 그 안전 그 요원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또 좀 긴장된단 말이죠.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아주 순수하고 진지하게 예배 드리더라고. 물론 사회에서 죄를 짓고 와가지고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각자 지은 죄가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펴서 읽고 삶을 좀 바꿔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 삶이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민간인들을 만나고 예배를 같이 좀 숨통이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애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은요, 교도소 전도를 했는데 그 교도소 전도를 하면서 사형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사형수들에게. 근데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벌써 편지를 써서 보내고 서신 교환을 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가서 미리 준 것도 있고 또 좋은 신앙 서적도 같이 넣어주고
가끔 영치금도 넣어주고 간식 사 먹으라고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편지로 이제 답신해서 왔던 사람 가운데 이제 그 아주 중범죄자들이 있는데 아주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그 편지 글 가운데 봤어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네시브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자꾸 찾아가지고 면회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협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감옥에 간다 그러면 흔히 일반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감옥에 가지? 면회 가지만 혹시 친척 중에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감옥에 왜 가? 지금 자기 뭐 죄 때문에 가는 거야? 아니면 무슨 누가 가족 가운데 누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도 이 오네시모는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감옥에 자주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형수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 가운데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도 하셨는데 큰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런 분도 계시고 천안진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형수의 전도자라고 불리는데 6명의 가족을 살해한 고재봉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한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오네시브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옥까지 찾아가가지고 감옥에 뭐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중범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가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사도 바울을 만나 뵙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선교의 장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협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집안에서 그냥 집에만 있는 거야, 집에. 컴퓨터만 하고. 거의 뭐 사람을 안 만나고 폐인처럼 지내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기 정신적으로 지금 큰 무슨 폐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감옥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은혜 가운데 찾아서 외롭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의 감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패와 낙심의 감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죄책감과 우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한다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자기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서 찾아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네시브로 같이 주의 사역을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오네시브로를 향해서 원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성경 본문 보시고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이 이 오네시무로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네시무로를 많이 주님의 날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역을 잘 도우셨다가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참 연약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도 바울을 받아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몸이 약했단 말이에요. 약했어요. 몸이 약한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간질이다, 혹은 열병이 있다, 혹은 안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여러 이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질병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이 질병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사단이 나를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단의 가시다. 얼마나 아팠을까? 무지무지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하다가 말고 갑자기 열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쓰러진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은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정작 건강이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봤단 말이죠. 율법에도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고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지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병이 들려가지고 약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설교하다 말고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그래 봐요. 그럼 얼마나 큰 참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받기를 뭐라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은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히려 약할 때에 내가 강함됨이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갈라디아 교회가 다 봤어요. 근데 그 약함을 그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나의 사역을 참 도와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그를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풍을 맞으셨어.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풍 맞으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아주 그냥 귀하게, 설교도 잘 못하시는데 조금 낮으니까 이제 1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발음이 뭐 시원찮잖아요. 근데도 그 교회는 잘 참고 있다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이 거의 회복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5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도 참고 기도해주고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제가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우리 서산제일교회도 목회자가 건강이 안 좋으면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준 거에 대해서 몸이 약한데 간질 혹은 안질 혹은 이 질병 가운데 열병 이것이 있는데 한번 까풀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우리 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수원에 그분은 말이죠 쓰기만 하면 말을 못 해가지고 입이 딱 막혀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서울대 나오시고 수학 학자시고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인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아니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세상에 누구 앞에 쓰면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설교를 이제 갑자기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하루 살 사람이 없어서 설교하라 그랬더니 말이죠. 이분이 말을 못 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입이 터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서가지고 그날 설교하는데 입이 탁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시고 유튜브 방송으로 인터뷰도 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단 말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참고 기다렸더니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지금까지도 이 성경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성경에 13권이나 신약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해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읽는 사람마다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 인내함과 참음과 견딘과 영접함 인정해 주는 거.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얼마나 느릿느릿했을까 천천히 했을까. 사도 바울이요 그 말은 잘 못한다고 말이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두다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아마 느릿느릿하지 않았나.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느릿느릿하지 않았나. 얼마나 느릿느릿하게 설교했단 말이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그 설교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했다가 졸다가 그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혹시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또 안수해서 살려주었는데 아무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내신 귀한 일꾼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 그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사역하는 큰 역할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그 유익을 주었던 훌륭한 교회라고 인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다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된 우리가 주의 사역을 열심히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말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의 평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참 도와줬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전파의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울 때에도 도운 유일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때 아주 그냥 훌륭하게 지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가지고 그 복음을 유럽 지방에 증거할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유일한 교회다. 유일한 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침묵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두 번이나 또 한 번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내 쓸 것을 보내줬다. 기억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사랑의 헌신을 전달했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역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함께 군사단자로서 훌륭한 목회자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할 때 참 많이 후원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기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사역 가운데 이 다른 그동안 전도해가지고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본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 있는데 우리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럴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힘을 넘치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고린도 교회가 또한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자들을 보내줬는데 그 동역자들 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줬고 스데바나와 지반,
아가이고 디도, 디모데 등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데 그 동역자를 길러서 잘 보내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귀한 반석이 되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사역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선교관이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지내는데 참 쓰임 받는다는 게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게 유익되는 거, 유익되는 거. 그래서 잘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어떤 선교 사역이든지 유익이 되도록 애쓰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자들도 또 있었어요. 외부에 적재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있었고 박해자들이 있었고 이방 지도자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 세공업자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 주의 사역을 열심히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더 돌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